네, 성경 본문은 낮에 읽었던 말씀을 중간에 잊지 못했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전, 장로들이 전해준 그 전통을 가지고 계명하고 혼돈하거나 충돌하게 되는 잘못된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7장 9절 보면은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유전은 이제 전통인데 그거를 지킨답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그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계명은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장로의 유전을 만든 유대인 학자들은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저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그만 그걸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서 부모님께는 죄송합니다 하고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그게 그만이라고 그냥 해버리니까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이라도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그 유전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패하여 이 같은 일을 많이 해오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좀 부담되더라도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원래 기록된 그 목적대로 하지 않고 자꾸 비틀고 부풀리고 아니면 빼고 왜곡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경대로 하는 게 힘들면요 그냥 성경을 비틀어 가지고 엉터리 해석을 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좀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음식 이런 것들은 너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이 그래도 무슨 말인가 이제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모든 식물은 문제가 안 돼. 식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식물이라고 할 때는요.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는 손 씻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속에서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거 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한 것과 흘리는 눈과 마음과 교만과 광패와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손 안 씻었다 해가지고 그게 인생을 더럽게 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걸 가만 들어보라. 그건 광패야 광패.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고 나서 바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서 두로하고 시돈 그 경계 지방으로 갔어요. 지경 땅의 경계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그저
숨길 수 없게 돼가지고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요. 그 여자는 이방 여자,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시르페니키아, 남페니키아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강아지들에게, 이게 이제 개들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개 중에 작은 개를 말하는 지소사, 작은 걸 가리키는 용어가 개의 지소사가 키나리온이야. 강아지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했더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저도 목회자로 나선 지 초년생 때에 이런저런 그 귀신들이 나가고 그 순간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케이스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마 저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경험하게 하신 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별로 나중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또 들어와요. 그 사천서 처음에 갔을 때 사동댁 그 친정 동네가 아주 구석진 산골짜기 자그마한 골짜기에 근데 그 동네가 사동 뱀골이야 뱀골. 여러분 우리 내 살던 수철도요 골짜기 이름이 뱀골이 있어. 나도 몇 번 가보는데 뱀은 보지 못했는데 또 골짜기 이름 뱀골이야. 저는 그 사천에서 군의 경계를 넘어가가지고 고성군 상리면 쪽에 사동이 있습니다. 뱀골이. 그 친정 동네가 그 뱀골이 친정이야. 그런데 이 부인이 딸을 5명을 연달아 낳았어. 그러니까 뭐 어느 암자나 무슨 뭐 절도 아니고 그냥 암자일 거요. 무당집이나 암자나 그런 데 가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막 비나이다 해가지고 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 이름도 내가 잊어버렸는데 최달경이래 최달경. 그리고 막 한 아들을 딸을 5이나 놓고 6번째 아들을 낳았더니 뭐 그때부터는 막 뱀골에 있는 어떤 귀신이 자기 아들 낳게 해줬다 해가지고 그 아들 뭐 금지 오겹이야 하면서 그 뭐 절에 가서 또 빌고 막 그래 하는데 보니까 그 여자가 꽤 교만한 거요 동네에서. 그런 이제 데코 여자는 뭐 무슨 댁 그 데코를 부르잖아요. 그 사동댁이라 사동 뱀골댁이. 뱀골댁인데 뭐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지 그 동네에서 그 동네가 크도 않아 한 20호 좀 되는 동네인데 그 여자하고 안 싸운 사람이 없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왜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하고 싸울 때마다 이기느냐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는 주변에서 걸핏하면 싸우고 말썽을 일으키고 기시가 등등하고 이런 거 있으면요 그 예사라고 하면 안 돼.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전도자로서 그 동네 처음 가가지고 그 집에 딸이 4명, 5명이나 나오니까 교인 한 10명 넘으면 나온다. 그 집에서 딸이 4명, 5명 나오니까 뭐 절반이나 그 집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인사로 간다고 갔는데 그 뱀골떼기라는 사동떼기 나를 탁 보더니 그 나를 보고는 차마 뭐 처음 만났는데 이런 말 정말 못하고 자기 교회 다니는 딸들을 보고 군담조로 하는 소리가 비름먹을 가시나들 막 예배당 가게만 다리 몽샤이를 팍 분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윤리적으로 벌써 말이 안 되잖아요. 손님이 그래도 인사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그게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귀신이 들어있다가 쫓겨나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 됐었거든. 그리고 제가 거기서 5년 있다가 사임하고 원지 와서 개척을 하고 있는데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만은 한 10년 정도 지났을 거라. 그때는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고백도 하고 완전히 좋아져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다 했는데 제가 원지 왔을 때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그 여자하고 남편이 원지까지 찾아왔어요.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남편도 알아. 또 들어간 걸. 그런데 뭐 그때 쫓아내 줘봐야 또 안 되는 게 집에까지 안 가서 또 들어오면 어떡해요. 이제 그런 걸 경험하면서 귀신 쫓아내는 일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만은 그 쫓아내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계속해서 본인도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 되고 교회도 지켜내야 되고 가정과 교회가 함께 악령의 침해 안 받도록 그래 힘을 길러야지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 나중 회복이 더 심하게 된다. 진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남페니키아 어떤 여인의 딸이 그 아빠 얘기 없는 거니까 아버지는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참 남편도 없고 딸하고 사는데 딸이 그렇게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여러분요. 편안한 사람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러나 절박하면은요, 지푸라기라도 붙잡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딸이 그 딸 하나 보고 사는 모양인데 딸이 그 모양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나을까?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의 그늘에서 벗어날 것인가? 하고 귀를 쫑긋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나라 쪽에 어떤 예언자가 와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죠. 국경을 넘어서. 그런데 그렇게 어떻든 풍문으로 듣고 전해져 온 소리를 듣고도 그렇지 그런 분 같으면은 우리 딸이 낫겠다. 이게 확신이 찼어.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한가한 분도 아니고 늘 그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신 분인데 지경, 국경을 넘어서 그까지 왜 갔겠어요? 그런데 거기 갔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근데 누구한테 그 말 한 적도 없지만은 그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으로 예수님의 걸음이 옮겨갔고 또 거기 기다리고 있던 그 여인이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왔다 하니까 그 기회를 그걸 놓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그 제자들이 막 여자야 시끄러워 막 하고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은 시끄럽기는 뭐 이때가 아니면 내가 언제 이런 기회를 타겠느냐 하고 뭐 더욱 소리 질러 보채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하시려고 간 거야. 지난번 우리가 거라사 지방 봤잖아요.
거기서도 정말 흉악하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가 있고 또 그 앞뒤를 보면은 거기 가서 다른 일 하나도 안 했어. 다른 일 아무 사건이 없고 딱 그 한 건 하고 돌아오셨고요. 요즘 페니키아 국경 지경을 넘어서 갔을 때도 다른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 한 건 하시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걸음은 믿음이 있는 곳 그리고 절실하게 필요한 곳 그런 곳으로 예수님 발걸음이 움직이고 있었다 하는 것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다른 복음서 보면요 이런 말을 했으니 아니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고 보통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요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가버렸어. 대단한 이야기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단강 서편에는 베스안이라는 곳 스키도폴리스라고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요단 동편에 있는데 데카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가 먹었고 언울 여러분 귀가 안 들리면은 말도 못합니다. 말을 들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대개 보면요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은 귀도 먹어 있어요.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에게로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쪽 귀에 대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혀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가 아니야. 그 아람어라고 시리아 언어로 에바다라고 하시니까 는 열려라 하는 뜻입니다. 열려라 하는 순간에 귀도 열리고 또 혀가 굳어 맺혀 있던 것도 풀어져 가지고 말을 아주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는 것 같아 보니까 예수님 하는 거 다 오라.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잖아 하면서 칭송이 막 자자하게 되면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이 좋은 소식 유 안겔리온 영어로 굿 뉴스라는 거예요.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인데 먹을 걸 못. 좀 가져온 빵이나 도시락이 없어가지고 사흘을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달게 들었는지 사흘을 굶으면서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이런 얘기는 딴 데 잘 없어요. 딴 데 없고 여기 딱 나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말씀이 너무 달고 달아가지고 사흘 굶고 집에 안 가고 들을 자신이 있습니까? 대단한 일이. 그래서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귀진 맥진해가지고 넘어질까 하노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그러되
뭐 7개 정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랑 감사 기도를 말하는데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음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이 거두었으며 그때 먹은 사람은 약 4,000명 정도 됐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라고 하는 곳을 다른 이름으로는 막달라, 그 막달레나라고도 하고 달마누다라고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마가단이라고도 하고 그 한 지역을 놓고 다르게 부르는 이름들입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혼란하여 가르되 하늘로서 오셨다면은 그 표적을 한번 보여보시오.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또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떡을 방금 떡이 남았으니까 7강줄이 거둔 거죠. 가져올 걸 그걸 깜빡하고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떡 가지고 잊었더니 배에 빵 1개밖에 저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잖아. 떡이 없으면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가지고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또 그렇게 어두우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도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방울을 거두냐. 가로되 12바구니 거뒀습니다. 그 떡 7개를 4,000명에게 줄 때 조각떡 몇 강줄을 거두었더냐. 그런데 7강줄입니다. 그러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때 이제 다른 데 보면은 또 그래도 물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 겉으로 뭐 신앙 좋은 척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과 외식을 조심하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누룩이란 말을 보면요, 그 헬라어로 찌메라고 하는 거랍니다. 우리 경상도 보면 찌메가 뭐냐, 조금을 찌메, 조금 주더라면 찌메 주더라 그러죠. 이만큼 주면 찌메 주더라. 근데 진짜 그 누룩이란 거는요, 찌메만 넣어도 돼. 많이 안 넣어도 됩니다. 근데 그 순식간에 그 자체가 계속 번식해가지고 가루 서말이 다 부풀어 버리기도 하고 너무 부풀려지기도 하고 또 변질돼요.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거는 적당하게 발효되면은 빵 푹신푹신 먹을 만하게 좋게 되는데 너무 놔두면요, 그게 썩어버립니다. 변질돼요. 그리고 부풀려. 여러분, 오늘날 일반적으로 주석이나 설교를 보면요, 너무 부풀렸어요. 그냥 읽어주면서 어려운 거 조금 하면 될 텐데 너무 많이 부풀려가지고 변질이 돼요. 그게 다 바리새인 누룩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누룩 별로 안 넣은 걸 먹으니까 좀 딱딱하고 맛이 없다. 예화도 별로 없고. 제가 마산에 있을 때 어떤 분 와가지고 꼭 교회 갔고 학교 갔다 막 그러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교회 안 나오고 가버려요.
학교 같아가 아니고 학교입니다, 학교. 여기 교회가 가르친다는 거 가르쳐. 내가 너 이거 신자를 삼는 게 아니고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가라. 항상 누룩을 너무 많이 있는 걸 먹다가 누룩 없는 걸 먹으니까 너 딱딱하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베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을 대가지고 낫게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여 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눈에다가 대. 난 처음에 생각하면도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누가 볼 때 비위생적으로 보일 것 같고 그냥 해도 안 낫겠어요. 또 실로암에 가서 시술 할 때는요. 가뜩이나 안 보이는데 진흙을 이거 눈에 발랐어. 아니 보이던 눈도 안 보이겠다 그럼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기는 뭐 바르고 또 실로암에 가서 시술 버리지 말지 그래.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때로는요. 우리 이성으로 납득이 안 돼. 무슨 말인지. 근데 그 군소리 없이요. 침을 뱉든 말든지 진흙 바르지 말든지 아니면 시술하든 말든지 할 텐데 이런저런 군소리 없이 가서 씻었고 봤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거야.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는데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가지고 눈에 바르는데요. 그래도 그걸 기분 나쁘게 뭐 비위생적이다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대로 가서 씻었더니 씻기 전까지 안 보였습니다. 그 실로암까지 가려면 거리가 제법 되는데 더듬어 해가지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내 상식에 안 맞아도 예수님 말씀 같으면요 그 순종해놓고 보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 장로님인데 부산에서 어떤 장로님이 속이 많이 상해가지고 전화를 해왔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부인 되시는 이가 40대 후반에 그 뇌졸중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거라. 뭐 그럴 때 즈음에 자기가 이제 성경 강좌 와가지고 딱 들어보니까 이게 100번 옳다 싶어가지고 자기는 그걸 다 실천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하도 국물이 맛이 없으면 멸치 정도 먹는 그런 거 먹고 음식을 정말로 가리는데 그게 옳다 싶어 그래 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보면 한 사람도 든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음식가란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가 말해도 안 듣는데 장로의 말에 들을 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안 듣습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그 몸에 해로운 과자를 계속 퍼서 안긴다는 거예요. 학생이 한 10대 명 되는데 주일마다 가서 과자를 얻어먹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속상해 죽겠다. 예, 아무리요, 옳은 말 해도 처음에 한 번 딱 잘못 배우면요, 그거 고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이야. 그래, 나한테라도 하소연을 좀 하고 나니까 속이 좀 풀어져가지고 전화 끊고 말하는데 내가 그 사람 처음에 말할 때 이 사람 전화 오래 가겠다. 아마 전화하면서 내가 자꾸 계산이 한 시간 안 가겠나. 예, 말 안 듣습니다.
그래 이제 처음에 한번 그렇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더니 그 사람 말이요, 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데요. 나무를 본 적이 없는 나무가 어디 어떡하라. 나무를 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어떻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제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사람들에게 가서 절대 이런 말 하지 마라. 하지 말하면 더 해요. 여러분 절대 동네가 전도하지 마세요. 우리만 알아야지. 전도하면 큰일 난다며. 이러면 한번 전도할 거라.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27절 이하는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의 반환점이라고 하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있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동안에 여러 이적들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셨지만은 의도적으로 말귀를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으면서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꾸 표적만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표적 보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것보다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일어나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표적이 되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이상한 기정만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